할렐루야. 자, 오늘 주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전 말씀의 제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목에 항상 저는 주제가 다 이거 할까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제가 세운 학교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꼭 가면 오늘 저녁 집회 끝나면 계속 이제 대학교 이제 또 청년들만 아마 이제 수천 명을 만나게 되는데 이 말씀 요즘에 굉장히 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원래는 다른 말씀을 보내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말씀 전하를 하실 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그 말씀이 들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들리면 축복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으로 들리면 축복입니다. 근데 그 들린 말씀이 믿어지면 은혜요. 근데 믿어지는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면 기적이 시작돼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이번 성회를 통해 단번에 그냥 행사가 아니라 또 지나쳐가는 또 한 번에 그냥 연례 행사가 아니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정말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가심을 한번 체험하고 맛보는 그런 기적의 한 해, 풀림의 한 해, 능력의 한 해, 부흥의 한 해, 회복의 한 해, 응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붙들리길 원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과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입 벌려 하는 것처럼 이게 당연하고 쉬운 기도인가? 하나님께 이렇게 쉽게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붙들린다는 건 뭐예요? 붙들렸다. 붙들렸다는 건 이제 자기 통제권과 경영권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도둑이 오늘 경찰한테 붙들렸어. 그 순간 도둑은 오늘 저녁 메뉴 걱정해야 안 해요. 오늘 야식을 먹을까 고민해야 안 해요. 그건 자기들이나 하는 거지, 그죠? 어저께 저도 막 승리했어요. 어저께 요즘 체중이 한 3kg 쪄가지고 제가 항상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체중을 이렇게 달아보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 어저께 밤에 막 너무 고단해. 자기들 때문에 하도 에너지를 많이 썼더니 호텔 가는데 막 돌아버리겠는 거여서 막 그 도시락 싸준 거에다가 라면을 먹을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어저께 2시간을 씨름했어요. 근데 승리하고 잤어요. 근데 이거는 내 통제권이 있는 거예요. 내 경영권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먹든 안 먹든 내가 치킨을 사 먹을까 피자를 사 먹을까 이거는 내 선택이잖아요. 근데 뭔가 붙들린 순간에는 그런 고민 걱정해야 안 해요. 선택의 권이 없으니까 고민하지 않는 거죠. 붙들린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내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내 선택의 권위, 내 통제권이, 자기 통제권이, 자기 경영권이 없어져서, 자, 우리가 뭐 이런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경영해 가지 않는다는 건 우리 대부분의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뭐냐면 대부분 내 취향, 내 기호, 내가 좋아하는 거, 그죠? 내 상황에 맞는 거, 내 처지에 맞는 거, 내 형편에 맞는 거, 내 감정에 맞는 거, 내 관계가 좋은 거. 아멘, 난 더럽게 하네. 하여튼 그냥 그래놓고 나한테 설교 듣는다고 막 그러고, 설교가 낀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멘을 늦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따라 우리가 자꾸 뭔가를 선택하고 우리 다음 인생의 스텝을 결정해 가서 오늘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린다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이건 재밌는 일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상황에 안 맞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틀어지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붙들리는 거예요. 이 붙들리는 건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해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뭔가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내가 쓰러질 때 보호해주고 내가 자빠질 때 이렇게 세워지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의 요청과 나의 응원군에서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것 다 지원해 주는 분으로서 우린 이 기도를 요청하지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이제 내 스스로의 내 수준의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단기적인 시선으로는 숏텀 포커스, 내 단기적인 시선으로는 이게 불안하고 두렵고 손해처럼 느껴지고 내 감정적으로 아프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처지와 형편은 더 열악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예, 그렇지만 장로님 없어서 어떡할 뻔해서. 근데 여기 한 분 왜 안 와? 여기 뚱뚱한 분? 어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내일 뭐 월차 내고 온다더니, 사람은 믿을 게 안 보다. 절대 나는 그 사람 안 믿어. 사람은 품고 사랑할 존재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야. 삐졌다고 좀 전해줘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분. 어디까지?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내 수준의 경영은 포기해서 되게 답답해 보여요. 숏텀 포커스, 단기적인 시선에서. 그런데 롱텀, 장기적인 거시적인 시선으로, 저는 우리 아버지 목회 40몇 년 지켜보면서 그거 하나 배웠어요. 믿음은 반드시 이겨요. 신앙은 반드시 승리해요. 단지 이 단기적인 시선에 내 아주 좁아터진 소견에 볼 때 손해처럼 보이겠지만, 반드시 그걸 참고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 답은 반드시 승리해요. 그러니까 그걸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오늘 내 수준의 경영을 포기하는 순간 이제는 수준이 다른, 차원이 다른, 이건 격이 달라, 격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수준의 삶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요, 저를 가장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하고 간구해 줄 분이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자기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 전 세계에서 하여튼 나를 가장 기대해주고 가장 높은 수준에서 기대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 이렇게 소망해줄 분이 우리 엄마 아빠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지금 제 이런 모습을 꿈꾸지도 못했어요. 그게 우리 엄마 아빠의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우리는 이 허접한 인본주의 기준, 내 허접한 요 계산질로 내 최선의 축복과 뭐 존귀함을 딱 리밋을 걸어놔요. 제가 어저께 집회 갔다가 이 마이크 리밋을 자꾸 걸어서 내가 빡 치고 나가야 되는데 죽어. 그 리밋 풀으라고 그랬더니 리밋 풀면 잘못하면 이 스피커 터진대. 그래서 시절이 무슨 전후 시절이요, 뭐 전후 뭐 6.25 동란 때요, 뭐요. 요즘엔 내가 터지면 내가 사준다고. 여러분, 리밋이 걸리는 거예요. 리밋이 우리 한계에 우리 수준의 리밋을 걸어놓고 우린 살아가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 리밋 걸어놔요. 내가 이해되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수준의 리밋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기도해. 그 안에서 소망해. 그 안에서 순종해. 그러니 맨날 우리 수준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수준의 그런 부흥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린 책에서 보고 신문에서 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내 삶이 되려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하나님 차원과 수준의 역사를 여러분, 나도 동참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닭이 날개 쪽지를 딱 붙들리면 꼼짝도 못 하잖아요. 자기 통제권을 잃어버리잖아. 토끼가 귀때기를 붙들리면 꼼짝 못하고, 뱀이 대가리를 딱 붙들리면 꼼짝도 못하고, 자기들은 마음을 딱 붙들리면 꼼짝도 못하고, 그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삶과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려서
내 상황이 틀어지고 내 형편이 아무리 열악해도 여러분 향유하고 깨트리는 그 여인처럼 여러분 상황이 좋고 형편이 마땅해서가 아니잖아요. 그 자기 전 재산이고 이거 깨트리면 자기 먹고 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굶어서. 마지막 한 줌 남은 그 밀가루 먹고 그것도 나도 못 먹어서 좀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내 아들이라도 먹고 마지막 식량. 여러분 이건 내 수준, 내 상황, 내 처지, 내 감정과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붙들린 자들은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그걸 내어드릴 수 있는 내 상황, 가능성, 환경, 처지, 형편, 확률, 분석, 시대의 통계, 뭐 이런 평가, 이런 것들을 싹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 이끄시는 그 섭리대로, 세상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내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꿈꾼다는 거, 이건 굉장히 실은 무섭고 힘든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무섭고 힘든 모험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이제 risk is right, 모험이 답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놀랍고 위대한 인생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붙들려 보고 싶어요? 그럼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원론적인 설교예요. 우리 하나님께 붙들립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하고 거의 대부분 설교가 끝나. 도대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좋아하는데 주차장 나가면 벌써 다 까먹는 거예요. 삶에 적용이 없는 설교는 쓰레기예요. 진짜 삶에, 그래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삶에 적용이 없는 설교는 쓰레기야. 이건 그냥 보고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붙들리는 거냐? 오늘 이 얘기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다며. 그래서 내 수준이 아닌, 내 차원이 아닌, 여러분 격이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를 원한다며요. 그럼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자,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뭘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아이고, 물어본 내가 미친놈이죠. 그죠? 자기 통제권과 자기 경영권을 상실한다는 얘기니까 자기 스스로 나를 통제하지 못. 날개죽지 잡힌 닭새끼 마냥, 대가리 붙들린 뱀 마냥, 여러분 오늘도 자기 통제권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만, 하나님 붙든 그분이 가는 대로 내 삶은 가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의 경영과 통치를 완전히 다 위임해버리는 사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 삶 속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는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 교회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충만했을 때 내 삶이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경험들 있으시죠? 은혜 받으면 내가 막 재벌이고 형편이 뭐 풍족해서가 아닌데 막 드려. 그죠? 그래서 은혜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뭐 홀딱 털려. 여러분, 제가 한번 거기 꽤 유명한 타교단의 교회인데요. 하여튼 큰 사건이 한번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좀 분란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구체적으로 아나? 교수님 출신에,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오면 좀 이렇게 그럴 것 같더니 분란이, 신학자 출신의 목사님이 담임으로 가서 이제 교회를 이제 규합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저를 불러서 이제 집회 좀 해달래. 꽤 큰 교회,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는 막 되게 막 이런 교회인데 제가 막 집회하니까 막 처음에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막 저건 강의 1번, 2번, 3번 이렇게 설교하던 이런 교회에서 막 제가 막 미친놈처럼 막 날뛰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 근데 막 웃고 울고 막 아멘도, 그 교회는 아멘 소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진짜 보수적인 교회인데 막 하는데 아멘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날 막 흥분해서 자기 교회에서 이런 모습을 처음 봤대. 너무 기대했는데 이번 집회가 너무 기대. 자기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다고 뭐 흥분해 벌벌 떨더라고. 저도 딱 알거든요. 한번 딱 터쳐보면 첫날 딱 분위기 보면 알거든. 그래서 막 나도 기대가 막 엄청 되더라. 그럼 대부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더 모여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딱 갔는데 둘째 날 갔는데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야. 어제 그 정도의 분위기면 보여줘야 될 모습인데 여러 가지로
그런 기준에서 좀 약간 벗어나. 그래서 내가 좀 실망했어요. 그 목사님도 실망하고. 그 목사님, 그때 은혜를 받고 앞에서 막 그랬던 그 안수 집사가 안 나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 전화를 했대. 그 목사님 직접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아니요, 저서 왜 오늘 안 나오셨냐고.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니 어째 안 나오셨냐고 했더니 이번에 진짜 은혜 받을 것 같지 않냐고 막 그랬대요.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담임 목사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게 말이라고. 이번에 좀 특별하더라고. 제가 까딱하면 은혜 받을 뻔했다고. 그래서 은혜 받을 뻔해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잖아요. 내 인격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잖아요. 내 성품, 저 사람이?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를 한 몇십 명은 한 것 같아요. 요 최근에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골프를 배운 게 한 2년 됐어요. 우리 성도들이 끌고 나서 내가 이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목사님 일정을 줄이고 좀 산이라도 타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계속 일정을 딱 잡아놓고 제 스케줄표를 가지고서 새벽이라도 해가지고 4시간, 5시간 전 못 치니까 레슨도 안 받고 전 연습장 갈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필드만 나가는, 그냥 산에 걷기만 하래, 잔디밭을. 그래 걷다가 그러면서 한번 쳐보라고 한번 쳐보고 비닐로 벗겨가면서 이제 룰도 모르고. 지금은 겁나 잘 쳐요. 2년 만에 거의 싱글.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캐디라는 직업을 처음 알았어요. 그분들의 삶이 굉장히 애환이 있고 상처가 많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해요. 저는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사람을 사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저는 상종하지 않아요. 저는 웬만한 진짜 막 개 건달들도 저는 자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유명한 건달들 뭐 해서 서울대 뭐 교수들부터 다 저 친구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누구나 다 품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상종하지 않는 사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돈을 주고 뭐 여자를 산다거나, 또 어릴 때 아무리 제가 까불고 막 나가도 저는 절대 안 하는 일들이 딱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탈하면 저는 말도 섞여 싫은데 거기 가니까 그런 일이 막 확당. 형님 어때 그런 고급 단어를 알아? 비일비재라는 뭐 여기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막 여기저기서 막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그런데 저는 처음에 칠 때 백돌이잖아, 백몇십 개 치잖아요, 홀을. 그러면 100번을 채를 갖다 줘도 항상 그래, 고맙습니다. 내가 돈 주고 내가 쓰는데도 항상 채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 딱 서가지고 채 갖고 오라고 기다리는 적에 한번 달려가요. 중간에서 꼭 받아오고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한두 번 이상하더니 나중에 막 울어. 자기를 진정으로 존중해 주는 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팁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분이 그게 너무 소중했대. 자기를 진심으로 대해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1년 동안 간직한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왔어. 찾아왔어. 그래서 그걸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 캐디만 20명이 넘어요. 제가 전도한 사람, 요 최근에. 그 구역이 2구역 있어요. 엄청나요. 지금 전도 왕이에요, 걔들이. 왜 얘기를 했지? 성령 충만, 맞아요. 참.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하시는데. 성령,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하더라고. 그 친구들이 지금 완전 샘핑, 1년 이제 교회 가고 이제 세례 이번에 받고 막 감격에 막 받아요. 그 친구들은. 근데 이 겨울 같은 때는 손님이 없어, 일이 없다고 한 달에 3번 나가고 일을 4번 나가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10몇만 원 받아서 3번, 4번 나가고 50만, 60만 원 벌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 근데 한 달에 한 3번 정도 쉴 수 있는 것을 눈치 보고 욕먹어 가며 주일로 어떻게든 몰아서 자기 자유로운 시간 3일을 무조건 주일에 써요. 그리고 나머지 하루도 사정하고 빌어서 그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돼. 손님 팀수에 맞춰서 그 5조가 돌아가면서 자기 일이 맡아져야 일을 하는데, 해필 그 기다렸던 게 한 2주 만에 한 번 13만 원 벌어야 되는데 주일에 일이 딱 걸려. 그 일을 다음 사람에 넘기는 거예요. 그냥 밥을 굶으면서도.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야, 교회 다니면 저게 미친데, 교회 다니면 저렇게 손해보고 저렇게 그지같이 오히려 이렇게 비아냥거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하면서도 1년도 안 되고 벌써 11조를 다 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저한테 너무 행복하고 오히려 자기는 더 부유해졌대. 마음도 부유해지고, 실은 생각하면 자기는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일을 거절해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실은 오히려 돈이 더 저축돼서 남아있다는 거. 왜냐하면 그 걔들은 매일 현금이 맨날 들어오니까 시즌 때는 막 하루에 2타임스 주고 3타임스 주고 그러니까 돈이 몇십만원씩 하루에 막 들어와. 그럼 가가지고 그냥 그날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2차 3차 가면 그 몇십만원을 또 날리는 거야. 뭐 내일 가면 또 돈 버는데 뭐 이런 마음으로 젊은 애들 중에 그 돈을 모은 애들이 거의 없어. 근데 자기들은 오면서 그 자리에 즉시 다 술 끊고 담배 다 끊고, 우리 캐디들이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담배를 거의 다 펴요. 술도. 근데 우리 교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래요. 내가 TV 나가서도 그러면 그래. 술은 본질이 아니에요. 담배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수적인 이 미국의 장로교단의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님들 초기부터 우리는 술과 담배에 엄청난 이런 엄격한 문화죠. 전 영국에서 유학할 때 유럽에서는요, 전 깜짝 충격이었어. 축구 경기 왜 막 귀한 축구 경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유명한 매치 같은 거 있으면 목사님 막 교인들이 같이 가서 펍에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너무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유럽 교회, 독일이나 이 영국, 이 유럽 교회들은 술 이런 것에 굉장히 관대해요. 담배 이런 거. 그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동시대에 살았던 찰스 스펄전하고 D.L. 무디가 영국 집회 갔을 때 자기가 존경하는 찰스 스펄전 설교 황태자가 불렀던 스펄전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양대 산맥이니까 당시 그때 영적 지도자로서. 그 D.L. 무디 갔더니 또 놓고 저 D.L. 무디인데 한번 만나달라고. 그러니까 스펄전에 딱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 나오는데 갑자기 깜짝이야. 담배 파이프에 담배를 물고 나오는 거야. 자, D.L. 무디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목사님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있을 수냐 했더니 갑자기 그 스펄전이 D.L. 무디를 보더니 씹었더니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배가 나올 수 있냐고. 우리 유럽 교회는요, 미국 교회들은 별로 이렇게 관거하고 관대한 탐욕과 게으름을 굉장히 막 강하게 죄악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뭐 술 담배가 그 본질은 아니잖아. 근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어느 순간 뭐 예를 들어 장로님이 예배 끝나고 저 담배락도에서 담배를 핀다 그러면 쌩 난리가 온 동네 소문이 다 날걸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린다. 이게 더 놀랍고 이게 더 끔찍하고 소름 돋을 일인데 그런 거에는 관대해요.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술 담배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때 TV에서 한번 나가서 그런 얘기 했어요. 김용만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근데 우리 주변에 술 먹는 사람 많은데 담배 피우는 사람 많은데 아 목사님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김용만 씨가. 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오면 안 돼. 아, 술 먹어도 와야 돼요. 담배 펴도 와야 돼요. 대부분 제가 전도해 보면요, 제가 술 먹어서 교회 못 가면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술 안 먹는 곳으로, 성도는, 교인은 담배 안 피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교인은 예수 믿는 자들로 각인돼야 되고 성도는 예배 드리는 자들로 인식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교회는 시끄럽고 싸움질하는 곳,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제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술 먹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술 먹는다고 천국 못 가진 않아요. 다만 천국을 좀 빨리 갈 뿐이지.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진 않아요. 천국을 막 확 일찍 가버려라 그냥.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들을 와서 뭐 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냥 성령 충만해지니까, 야, 어떤 사람 17살 때부터 피던 담배, 어떤 재벌 아들인데 자기 비행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은혜 받고 우리 교회로 막 이사를 오셨는데 그 양반이 17살 때부터 담배를 피워서 지금 56살 한 번도 하루도 한 값, 두 값 이상을 안 펴본 적이 없대. 우리 교회 와서 그대로 끊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치면 손이 봐봐 금단 현상 때문에 봐봐 떨 퍼팅을 못해. 내가 돈을 다 따요. 하여튼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인격, 내 성향, 내 환경, 내 처지를 능가하는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여러분 주인공인 누구예요? 삼손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블레셋 군대를 무려 1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사사기를 되게 좋아해서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누나 갑자기 하나님 살려주셔서 가장 어려운 곳 찾아간 게 시골 마을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는 이런 마을로 들어가면서 제가 갑자기 사회와 이 세상과 단절되니까 저는 이제 책밖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이모하고 고모가 이제 서점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책을 막 그냥 남는 재고품을 막 100권씩 막 200권씩 구해주시면 저는 그거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또 성경도 되게 많이 읽는데 성경도 66권이 다 재밌진 않잖아요. 어린 마음에 뭐 6살, 7살 때 저는 6살 때, 7살 때 성경 읽으면서 사사기를 그렇게 많이 읽었어. 아니, 성경이 뭐 다 재밌진 않잖아, 솔직히. 또 나만 쓰레기요? 그럼 자기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일 무인도를 가야 돼,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들어갔는데 성경 66권 중에 딱 한 권만 가지고 가래.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만 선택하래. 여러분 뭐 가지고 가겠어요? 모르겠어. 뭐 자기들 취향이야, 난 모르겠는데 모르긴 몰라도 레위기는 아닐걸? 봐봐, 지금 다 공감하잖아요. 약간 좀 재미없는 것도 있어요, 어릴 때. 근데 그 중에서 사사기는 막 영웅들의 이야기, 막 승리의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니까 너무 재밌었는데 행복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거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치욕스러운 이야기고 가장 불행한 이야기죠. 왜 그래요? 여러분, 사사가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사사의 숫자가, 그 영웅의 숫자가 곧 뭐의 숫자와 일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배반한 그 큰 은혜와 사랑 받고도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 범죄와 배신의 숫자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또 이방신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등졌던 이스라엘. 그럼 모압, 암몬, 블레셋 뭐 이런 이방인들을 회초리 삼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책망하시는 거 돌아오게. 그럼 그들이 막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사를 세워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사사기라면, 사사의 출몰은 실은 우리 인생에 그 사사가 많은 것은, 그 극적인 승리가 많은 것은 기뻐하고 행복할 일이 아니라 실은 부끄럽고 참혹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맞아요. 이게 여러분 암흑의 시대 이야기인데, 그럼 저는 궁금했다고 어릴 때부터, 아니 도대체 하나님한테 그 큰 사랑을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놈의 우상이 뭐가 그렇게 좋을까? 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뭔가 우상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안 좋아해요?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은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정체가 뭘까? 바알의 정체는, 그 가나안 땅에 그 바알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길래 그들은 하나님을 빈번하게 등지며 그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요,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그들은 자기 경영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통제권과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생각 없었죠. 거의 500년 동안을 시키는 대로, 이끈 대로, 그러니까 430년은 뭐 누구가 시키는 대로, 그 바로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 노예로서 그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키는 대로 일했다면 40년 동안은 누구의 이끄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야, 오늘 컨디션 겁나 좋다, 오늘은 한 10리 걷자, 뭐 이게 아니에요. 오늘 한 50km 걷자, 뭐 이게 아니에요. 불기둥이 멈추면, 구름 기둥이 멈추면 오늘 막 겁나 달리고 싶어도 멈춰야 돼. 오늘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그런데도 구름 기둥 움직이면 짐을 싸서 몸이 바스러져도 움직여야 돼.
이게 그들의 40년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을 경영하거나 계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내일은 쉬고 다음 주는 많이 걷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쉴지 갈지 동으로 갈지 남으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게 행복해요, 불안해요? 답이 애매하다, 그죠? 이럴 거예요. 그 나를 이끄는 그 원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손, 그걸 확실히 신뢰하면 점점 가까워지니까 좋네. 그죠? 첫날 성다대에서 누나를 불알이 했더니 오늘 저기 앉았더니 오늘 또 일로 메뚜기 새끼처럼 다 옮겨 다녀도 내가 다 지켜보고 있어. 그럼 그 나를 붙드신, 그래 웃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그 하나님, 그분의 손을 확실히 신뢰한다면 내일 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뭐예요? 기대가 돼요. 근데 나를 이끌고 있는 내 삶을 지금 이끌고 가는 게 신뢰가 없어. 불안해.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 걱정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불안과 근심일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이렇게 이끌고 계신 그 큰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그렇게 맛보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없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면서 40년을 꾸역꾸역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 그렇게 걱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니들 나 여호와인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여긴 야훼야 이래야 되죠. 야훼야. 이렇게 계속 신명기에서 그렇게 걱정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가면 바알을 섬길까 걱정한다. 그 하나님의 높아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본질을 아시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들은 바알이라는 우상의 완전히 매력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은 농업을 해. 농사를 져요. 지금 농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처럼 정말 최첨단의 기술과 산업이에요. 어디서 채집하고 수렵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들 딱 통제하에 경영하에 이만큼 심고 이만큼 걷어서 이만큼은 창고에 두고 이만큼은 내가 먹고 이만큼 팔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경영하고 뭔가 예측하고 계획하여 그 스케줄대로 이것을 이제 이끌어가는 삶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채 이끌리는 대로 끌고 가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자 자기들도 그 농업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 바알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악한 본성 안에는 항상 내 인생을 내 스스로 경영하고 통제하고 싶은 이런 본성,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범죄가 벌어진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완벽하게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그런데도 뱀새끼가 와서 뭐라고 꼬셔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우린 스스로 내 삶을 하나님처럼 내가 경영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를 내가 경영하고 싶어요. 내 자녀를 내가 경영하고 싶어하는 이 안에 죄성이, 여러분 악한 본성이 여러분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어요. 무조건. 이게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은요, 저 절에 있는 금부처, 이렇게 부처처럼 돌부처처럼 뭔가 형상으로 나타나 우리가 거기에 절을 안 하면 우상 숭배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거절하고 내가 뭔가 장악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통제하고 내가 뭔가를 경영하고 싶은 이 유혹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와 보호하심보다 그러니까 만나를 한 번에 많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걷어놓고 내가 알아서 조정하고 내가 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풍족을 원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 자기 주도적 성공이 훨씬 더 내 인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불신과 의심이 내 안에 있는 한은 차라리 하나님 안 계셔도 은혜 안 주셔도 돈이 많으면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면 더 안전하게 느껴지고요. 내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팔로워가 많으면 그걸 더 안전하게 느끼는 우리들의 마음이 다로 이게 바알에게 숭배하고 있는 우리도 또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기자의 질문을 받았어요. 좀 어렵습니까 설교가? 괜찮아요? 그럼 좀 수준에 맞춰 쉽게 풀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이게 너무 오늘 좋아서. 형님은 괜찮잖아요. 역시 형님은 뭔가 우리는 언젠가 만났어. 이어령 교수가 한 질문을 받아요. 한국기도 100년을 정리하면서 한국교회 타락과 이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바로 화를 내요. 이어령 교수가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한국교회가 왜 타락이냐? 에이 누가 봐도 타락이잖아요. 그럼 절은 깨끗하냐? 그죠? 생각해봐요. 이거는 얼마 전에 뉴스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된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타락하고 변질된 거예요. 이거를 시대 문명의 위기라고 해요. 문명의 위기가 우리 안에 이 시대를 정복했는데 이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특별하게 변질된 게 아니라 이 문명의 위기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문명의 위기의 정체가 뭡니까 했더니 딱 이렇게 정의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과학을 신봉하고 정치를 신봉하고 물질을 신봉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물질과 과학과 정치가 다 뭔 줄 알아요?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예요. 돈 갖고 내가 뭐 해보고 정치 집단 지성으로 다수결로 뭔가 하면 안전한 것 같고 또 과학 이 지식과 이성이 오늘도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야 과학적이야 교과서에서 나왔어 그러면 와 이건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도 안 돼. 교과서에 틀린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과서에 미국 과학협회 사이언스제에는 이미 10년 전에 그 가설이 다 틀렸다고 나온 이걸 아직도 교과서에 실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과서는 진리가 아니에요. 어이 답답해라. 과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온 세계 모든 각 분야의 과학자들의 지성을 다 모은다고 이럴 수도 없겠지만 뭐 물리건 천체 우주건 뭐 화학이건 생물이건 모든 지식을 싹 모아 응축해도 이 우주 만물 지금 자연 섭리의 1%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세요. 말씀이 진리세요. 근데 이 시대는 진짜 과학이 여러분 더 신봉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나는 쪽팔리고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여러분 어느 때는 목사의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의 증거보다 성도들이 동치미 황금알을 더 믿어. 진짜요. 나 환장하고서. 여러분 그거 다 가짜요. 종합편성채널 그런 거 있잖아요. 케이블 TV 거기서 이야 이번에 엄청난 관절에 좋은 명약 이런 성분을 먹어요. 바로 옆 채널 틀어봐요. 홈쇼핑에서 그거 팔고 있어요. 100%요. 다 지금 다 영역 점점이에요. 다. 그 한참 끝나면 또 아닙니다. 오른쪽 관절엔 그게 좋았어. 왼쪽 관절엔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럼 바로 옆 채널에서 그거 팔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의사가 가운 입고 나와서 얘기하면 다 믿어. 목사가 가운 입고 입어서 그거 알아요? 자존심 상한데 목사로서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다 먹어. 근데 의사가 황금알에 나와서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악과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처먹어. 이게 너무 난 답답한 현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더 신뢰하는 과학
정치, 물질은 뭐예요? 내 스스로 이성적으로 우리 교회를, 가정을, 내 삶을 한번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대상들이에요. 교회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의 정체는, 여러분 여기다 돌부처 하나 갖다 놔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우상숭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막내딸 안나, 여러분 생각해요. 그냥 딸도 아니에요. 아들 연년생주의 딸이요. 이건 천사요. 자기도 알죠. 우리 감동이 없어요. 나는 우리 안나 자고 있잖아. 그럼 아직도 이렇게 이 등짝을 본다? 날개가 달렸나 싶어가지고. 그렇잖아요. 뭐 그런 얘기가 있대. 딸, 아들 이렇게 나면 뭐 금메달, 아들, 딸, 아들 나면 은메달, 그런 게 있는데, 아들 하면 목메달 뭐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전 목메달과 진짜 아들에서 아들이 나온 목메달이에요. 근데 아들의 딸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제가 뭐 1년에 제가 뭐 비행기를 한번 뭐 10대 번을 탈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꼭 이제 이번에도 이제 한 달, 일단 일정 한 달은 이번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 그럼 우리 안나는 아기 때부터 무조건 나랑 같이 다녀. 그러니까 안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안 타요. 지금까지 에코노미를 차라리 그 돈으로 세 자리를 사요 항상.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 5명이니까 우리 부산 여자, 울산 애들 3명 나.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되잖아. 나는 무조건. 내가 집회를 하면 지들이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일단 가고, 두 사람 선발전이 있어요 항상. 이번 호주 집회 갈 때, 지난 작년에 호주 이제 한 달 돌 때는 여자 팀들이 집사람하고 안 나가고, 이제 휴스턴 연합성에 갈 때는 우리 아들 2명이 가서 이렇게 남자끼리 가고 막 이렇게 그때마다 조합을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미국 집회 안 나는 그냥 필수로 껴. 그리고 아들 새끼들 둘 중에 하나가 막 지들이 경쟁이 막 벌어지는 거야. 막 뭐 이번 집회는 내가 20년 만에 처음 이제 우리 온 가족이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다 같이 가는 첫 번째 집회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안나가, 그러니까 전 세계 안 가본 나라, 뭐 전국에 웬만한 최고 좋은 호텔, 특급 호텔 안 가본 데가 없어 우리 안나는. 그러니까 지들이 딱 할 때 어느 교회가 이렇게 일정이 잡혀 이렇게, 그러면 그 교회, 아이가 또 하여튼 그래. 그러면 지들이 딱 일정을 정해. 국내 집회는 안 따라가 잘. 이제 옛날에 국내 집회 엄청 따라다녔는데 요즘에는 안 가는데, 지가 딱 따라오는 집회가 있어. 저 워커힐 호텔 잡아주는 그런 집회가 몇 개 있거든. 그러면 지들은 딱 지들 아들들이 우리 수행비서랑 같이 지들이 스케줄 짜. 그 지들이 같이 오늘 오면 같이 와 있어.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미국 가면 이제 안나는 전 세계를 다 다녀도, 너무 웃긴 건 우리 안나는요, 그 나라 기후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번 작년 여름에 여의도 집회하고 제가 막 그날 막 이번 그 방역 수칙 그때 딱 풀려서 이번에 엄청 크게 했잖아 이번에. 그래서 그 대성의 오살리에서 막 땀이 얼마나 나는지, 이게 셔츠가 젖은 게 아니라 내가 벗었더니 우리 수트를 짜니까 제 수트를 짜는데 땀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 막 열기가 한 40도는 됐던 것 같아. 막 근데 그날 그 집회 마치고 여의도 마치고 바로 그날 새벽에 비행기를 사는데 호주 집회요. 호주 가니까 거의 한겨울이요. 혹시 자기 그거 모르는 거예요 혹시? 그것도 모르면 안 돼. 하여튼 남부항구로 우리가 반대, 완전 우리는 한여름인데 한겨울이야. 그런데 그 한겨울에 호주 가는데 달랑 빤스하고 메리아스 2장 갖고 왔더라니까. 얘는요, 미국 가면 여기는 호주 달러를 쓰는지 미국 달러를 쓰는지, 거기 가면 뭐 어떤 호텔인지 환전을 얼마나 해가, 의상은 어떤 걸 챙겨야 되는지,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이런 거 걔는 신경 써야 안 써요. 한 개도,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걔가 10몇 년 동안 뭘 준비하는 꼬라지를 한 번도 못 봤어요. 항상 요만한 그 지갑 끄는 빨간 수케이스 있어요. 그 수케이스를 되게 예쁜 거, 그거 하나 딱 끌고 가면 인형, 빤스 2장, 머리띠 막 이런 것만 갖고 와. 그럼 가가지고 기후가 안 맞으면 아빠가 잠바 사 입히고, 뭐 지가 좋아하는, 걔는 한식을 꼭 먹어야 되거나 밤에 어떻게든 내가 해가지고 라면에서 끓여주고 김치찌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렌즈에서 만들어. 걔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해요. 그런데 안나의 얼굴에는
야, 이번에 가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추울까? 더울까? 환전을 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낯빛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걔는 호주 가든 어떤 날은요, 지가 비행기 타는 순간까지 지가 어느 나라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메릴랜드 가가지고 여기가 미국인지도 몰라. 걔는 워싱턴 가서 이게 미국인지도 모르고 갔다 오네요. 그래? 이번에 미국 갔다 온 거야? 이래. 지가 미국에 3주 있었는데 이번에 간 게 미국이야? 이래. 완전히 또라이 같은 년이야, 그거.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걔한테는 뭐 납치당한 것처럼 갔다 오는데도 아무런 근심이 없어. 걔는 환전이고 뭐고 날씨고 잠바고 필요 없어. 딱 하나, 뭐만 붙들고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공급된다는 확실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게 불안하면 우리는 맨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부르잖아. 걔는 내일 일은 난 이러고 다녀요. 걔는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게 설레임이고 기대고 행복이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순복음교회 내일 일은 난 몰라요는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고 행복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리고 그 손을 의지함의 의심이 조금도 없다. 아이고, 하여튼 별짓 다 하네, 하여튼. 인상적인 여자야, 하여튼. 여러분,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이 진짜 행복하고 나를 내가 생각지도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수준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회는 성령 충만. 오늘 삼손이 여러분 그 놀라운 이야기를 보는데 삼손이 여러분 우리 이 임팩트 있는 사건을 읽었어.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남아요? 자, 오늘 성경 보지 말고 자, 오늘 읽은 본문 기억나시죠?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삼손이 뭐 했다? 1000명을 죽였다. 또 그가 뭘 들었다? 낙이 턱뼈.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의 시선과 관심의 방점은 어디에 찍히냐면 1000명이라는 과시. 1000명이나? 혼자서 다이다이로? 와우. 그래,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나 열매. 우리 이런 거에 마음을 뺄게요. 야, 어느 교회가 개척한 3년만 1000명 됐 이런 거 있죠. 두 번째로는 근데 뭘로 그랬대? 야, 낙이 턱뼈로 그랬대. 낙이 턱뼈는 아이템.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싹 쏠려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순복음교회에게 보기를 보여주길 원하시는 건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삼손이 블레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자고 소리 질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여러분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열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끌어낸 낙이 특별하는 승리의 아이템, 성공의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었던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에게도 갑자기 임하실지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런 일이 한국교회에 벌어졌다. 한 목회자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제가 맨날 봤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 뭐 1000명, 1200, 1400 막 넘어갈 때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버려야겠다. 이 숫자라는 우상을. 제가 한국교회 처음 등장할 때 우리 교회가 그 시골 구석에서 막 터져 나가가지고 컨테이너까지 쭈그려 앉아가지고 막 1200명 막 그랬더니 그거에만 집중해.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쓴대? 무슨 전도법 쓴대? 만약에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100% 국민일보에 5단 광고가 밑에 하단 광고가 실려요. 와보라 낙이 턱뼈 세미나 무조건 됩니다. 개척교회가 1000명이 되는 비결 안 될 시 100% 환불 보장. 이렇게 거지 같은 광고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낙이 턱뼈는 진짜 이 시대의 승리를 보장하는 가치가 아니라, 그런 시그널 상징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그냥 주변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즉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 영이, 야훼 영이 딱 임하면 내 인생이 완전 송두리째 붙들린 거예요. 그때 그 옆에 보니까 낙이 턱뼈가 있을 뿐이요, 낙이 턱뼈를 들었을 뿐이 낙이 턱뼈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떤 교회는 지금 1000명이 됐다, 낙이 턱뼈 프로그램으로 1000명 돼. 이 더러운 인생, 우리 교회는 낙이 턱뼈도 없어, 낙이 턱뼈도 없어, 이러고 앉아. 아니, 낙이 턱뼈 없어도 돼. 그러니까 개뼈다귀도 돼. 개뼈다귀도 되고, 토끼 귀때기로 싸대기를 때려도 돼. 낙이 턱뼈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럼 하찮아 보이는 내가 들고 있는 그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재능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시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지식도 괜찮아요. 별로 없겠지만 할 때, 그런데 여러분의 영향력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스펙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성품도 괜찮아요. 좋은 성품도 하나님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아름다운 외모는 아직은 안 주셨지만 혹시 다음 세대라도, 아니면 나중에 뭐 성형외과 원장님을 통해서라도 혹시 주신다면 그것 가지고도 사용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갖고 있는 그것 갖고, 우리 순복음교회가 갖고 있는 그것 갖고 역사하시지, 낙이 턱뼈 빨리 찾아와라 내가 역사하게, 이런 분이 아니란 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동일한 분인 거 아시죠? 예나 지금이나 같은 분인 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제가 미국 휴스턴 집회 가서, 하노이 집회 가서 얼마 전에 이 비밀을 알려주니까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미국은 이민자 교회는요, 미국 교회는요 성향이 안 그래, 뭐 이래.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설교를 바꿨어요. 내가 비밀 하나 알려드리고 갑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절대 다른 데는 알리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면서 내가 거기서 설교를 바꾼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 하나님이랑 우리 한국 하나님이랑 같은 분이십니다. 예, 뭐라고요? 이러고 정신 차리더라니까. 여러분, 삼손의 하나님이 그 이전에 아담의 하나님이셨고, 그 이후에 다윗의 하나님이셨고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라면 그 패턴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에 그 모든 이런 메커니즘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배경은 달라질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배경, 장소는 바뀌어요. 여기 우리 순복음교회 이 주인공은 바뀌어. 뭐 아무개 뭐 권사 장로 뭐 안목사 뭐 이렇게 기죠. 그래도 똑같이 일하실 거란 말이야. 그걸 제가 증거로 보여드릴게. 자,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찾으면 시간 걸리니까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자, 똑같은 하나, 이제 주인공만 다윗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대만 사사시대에서 왕조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아멘. 자, 보세요. 이번엔 다니엘 왕조 시대에 다윗이라는 인물 배경과 주인공만 바뀌었는데 똑같아요. 사무엘 목사님 와서 그에게 기름 뿔병 부었더니, 즉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신 거예요. 픽딱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그런 특별한 상징적인 퍼포먼스,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 기름을 부은다는 거, 뭐예요? 막 이런 게 트리트먼트예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거는 누구나 아는 퍼포먼스예요. 권위를 위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야훼의 영,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날로 현대어로 해석하면 뭐예요? 다윗이 지금 성령 충만하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더니, 그럼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삼손은 주변에 보니까 뭘 붙잡고? 낙이 턱뼈를 붙잡고도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렸더니 주변에 보니까 뭘 붙잡고? 물맷돌을 붙잡고 골리앗을 죽이더라, 이 얘기예요. 바로 다음 장 17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다윗이라면 여러분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럼 무서워, 도망가야죠. 나만 이렇게 집회하고 왜 이렇게 숨이 차냐? 그죠? 자기 원래 성향,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로 따져서 살아갔던 다윗이는 다음에 올게요. 막 사이즈가 안 맞아요. 막 이러면서 도망가야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된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붙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중요한 교회와 중요한 인생과 중요한 그 성도와 중요한 우리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상황은 안 되고 처지는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던지며 공중의 새들에게 줘 온 땅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따위 칼과 창과 단창이 있지 않으면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뛰쳐나갈 수 있는 것은 그의 성향이 아니에요. 원래 그의 성격이 아니에요. 그는 원래 겁세포를 상실하고 다윗의 취미생활이 골리앗 때려잡기가 아니라 그도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모든 것을 거부한 채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둘러보니까 그 형편에서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뜻을 쫓아 살아가려 합니다. 나귀 턱뼈를 주옵소서. 나귀 턱뼈가 어딨나이까 막 이래요. 그 둘러보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돌멩이가 있었을 뿐이니까 돌멩이 붙잡고도 이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라는 거, 물맷돌은 대단한 화려한 강력함의 대명사가 아니라 초라한, 기대할 수 없는, 우리 어저께 목사님, 사장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정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존재의 상징이 바로 물맷돌인 거예요. 근데 그걸로도 일하신다고요.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작가 중에 말콤 글로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명이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그의 작품 나올 때만 전 세계가 들썩거려서 다 합치면 지금 거의 몇백만 부 팔렸을걸요. 아시죠? 말콤 글로델. 책 얘기하면 알 거예요. 그 유명한 블링크, 아웃라이어. 얼마 전에 타인의 해석이라고 신간 나왔을 때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게 샀어요. 막 나오자마자 기다려 줄 섰다가 지금 잠깐 생각나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말콤 글로델이 죽진 않았어요 아직. 그런데 유언처럼 출판사에 부탁했다는 얘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나네. 자기 책이 저 탄자니아 아마존 밀림 정글까지 다 전해지고 알려줘도 좋은데 제발 자기 책이 서울에, 대한민국에 순복음교회만 알리지 말아달라고 피를 토하면서 유언처럼 얘기했다는 게 기사에 실렸던 게 생각이 나네.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몰라.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하여튼 그런데 자처하고 하여튼 제가 왜 여기 수도원이에요 뭐예요. 하여튼 혹시 나만 혼자 집에 보내고 자기들은 가는 척하다 다시 지하실로 모여서 집단 생활하면서 간장 만들고 이런 거 아니죠? 세상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길래. 하여튼 그분이 쓴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목사로서 여러분 성경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쓴 책이니 얼마나 기대됐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저는 기쁘죠.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팬인데. 그래가지고 책을 읽었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게 그냥 인문학적으로나 자기계발서, 성공학 담론으로는 좋아요. 그런 목적으로 읽으려면 괜찮은데 저는 목사니까 신학적으로 차라리 다른 걸 모티브로 해서 썼으면 저는 책을 간직할 텐데 왜 하필 성경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려 하냐. 그래서 버려버렸다고요. 신학적으로는 빵점짜리 책이야. 신앙적으로는 빵점이라고. 뭐냐면 다윗이라는 초라함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인본주의, 세상적인 경영적 철학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꼬시는 거예요. 그놈만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 자기가 볼 때 골리앗은 성경에 보니까
키가 3m 육박하는 엄청난 거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는 분명히 거인증 환자였을 것이다. 여러분, 거인 알죠? 거인증 보면 왜 전 세계적으로 키가 큰 사람, 최홍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겼죠. 턱이 이렇게 길고. 그게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이에요. 끝말, 끝단, 마지막 그 끝단의 뼈가 비대하게 커지는 현상이에요. 손가락도 말단이잖아요. 요 뼈가 길죠. 턱이 길죠. 광대도 길어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끝단의 뼈가 비대하게 커지면서 이게 뇌 쪽에 혈류를 막아서 또 그 최홍만도 그랬던 것처럼 꼭 뇌 수술을 받아요. 알죠? 그 최홍만도 얼마 수술 받았잖아요. 거의 대부분 거인증.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 장애가 많아요. 눈이 안 좋다고. 최홍만 씨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가 말콤 골로델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3m에 육박했던 골리앗은 거인증으로서 말단 비대증에 걸렸을 것이며 눈이 안 좋았을 것이다. 그냥 그는 몸집은 컸지만 이게 둔하고 어두웠지만 다윗은 민첩하고 재빨라서 스피드로 이겼다. 따단. 그의 승리의 비결 스피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비결, 무기 선택의 탁월함. 따단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 계산을 해봤대. 성경을 근거로.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 강가로 나가 잡을 만한 돌을 평균치를 내려고 가서 돌을 막 주워왔대. 말콤 글로델이. 그래서 그 중량을 다 질량을 달아서 평균값을 내가지고 그 원심력을 계산해서 곱하기를 해봤더니 그 파괴력이 나오잖아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그랬더니 그 두개골을 깨고도 남더래. 자기가 계산한 바로는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때 당시에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물맷돌이었다. 이렇게 나와요. 말 같지도 아니, 물맷돌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면 왜 사울 임금님은 왜 칼 들고 다니시냐? 돌 들고 다니셔야지. 임금님이 가장 좋은 것 들고 다니셔야지. 말 같지도 않은. 여러분,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 그런 허접한 것 붙잡고 이긴 거예요.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지만, 그러면 다윗이 강가로 나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나갔잖아요. 근데 강가로,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의 구원 살아계시면 내가 너희 알겠다. 그러고 나갔어. 강가로 갔더니 오마 돌이 한 개도 없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 전날 수석 동호회가 와가지고 돌을 싹 끌고 왔어. 한 개도 안 남겼어. 그럼 다윗은 죽었네 이제? 아니죠. 돌이 있으면 돌 잡아서 싸우면 되지만 돌이 없어. 그러면 어떡하지? 그때 누나를 쑤셔서 죽일 수도 있어. 안 돼. 하트에 가래침이 기도를 막아서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이 아이템이 대단한 게,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만 하면 MVP를 하던 VIP를 하던 뭐든지 상관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프로그램을 의지하고 시스템과 제도와 정치와 과학과 물질을 의지하며 그걸로 안전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바알의 욕망이 또 꿈틀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자. 삼손은 낙이 턱뼈를 붙잡고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붙들리자. 다윗은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붙들린 방법은 성령 충만함도 있지만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들린다가 자기 경영과 통제권을 위임해버려, 내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순종이 딱 그래요. 말씀 순종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마다 항상 상황에 안 맞고 이치 안 맞고 납득이 안 되고 형편에 안 맞는 거 항상 시키시죠. 그럼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그럼 오늘도 내 상황이라면 못해, 내 감정이라면 못해, 내 처지와 형편이라면 못해, 깊은 곳에 금을 못 던져, 향유효과 못 깨트려, 마지막 한 줌 밀가루 못 내놔요. 근데 말씀에 순종한 순간 이제 내 선택, 내 경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그 과정,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이 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 즉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 선택과 경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더라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말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장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계속 격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 그러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게 믿음이에요? 왜? 거기에는 대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가 강하고 담대해도 되는 이유는
걱정하지 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그러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다 네 것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근거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순복음교회 함께 하실 때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는 지극히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내 감정, 가능성, 확률, 정치를 따라가면서도 강하고 담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우상에 빠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긍정, 여러분, 하나님이 근거되지 않은 긍정은 이건 우상이에요. 범신론적 우주관이에요. 시크릿 같은 책에 나오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분명히 잘 될 거야, 온 우주는 내 중심으로 돌아. 이건 우상 중에 우상이고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그런데도 한국교회는 잘못하면, 우리 어떨 때 순복음교회는 자꾸 이런 거에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 돼. 하나님 함께 계셔야 하면 되지. 하나님 함께 계시지도 않은데, 확인도 안 하고 내가 그 뜻을 쫓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거는 제가 봤어요. 우리 옆에 집 할머니가 남녀호랭교 이걸 10,000번씩 외치고 사요. 아직도 그 모양으로 그 꼴로 살아. 여러분, 이게 우리 꼬라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대전제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럼 또 전제가 깔려요. 그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그 답이 나와요. 혹시 준비되면 띄워볼래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갔는데 하나님 야훼 너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 계시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왜 함께 하신대요?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할 때 왜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내가 너한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시킨 일이잖아. 내가 너한테 명령한 거잖아. 내가 너희 교회에게 말씀한 거잖아.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러 갈 때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명령한 거 하러 갈 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시킨 일 할 때 우리 순복음교회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반대라면 두려워 떨어야 돼요. 혹시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인데 내 상황을 따라가, 처지를 따라, 형편 따라, 관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럼 두려워해야 돼요. 이제 그 결과의 책임이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거니까. 필패의 길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예요. 사람들은 나는 두렵고 떨릴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망할 것 같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함께 계실 거니까. 저는 그 담대함으로 살아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이유는 제가 잘나고 어떤 스펙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 시킨 일을 하니까 그래요. 저 그거에 두려움이 없어요. 제 강대상 밑단 뜯어보면요, 내가 직접 지금 제가 서 있는 강대상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거 뜯어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사자처럼 담대해라. 하나님 주신 말씀 사람 눈치 보며 전하기를 1초도 머뭇거리지 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신 거 할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돌을 맞던 침을 맞던, 진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개척 초기에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시키신 말씀만, 하나님 시키신 일만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역사를 하시더라. 사람이 도저히 흉내내거나 따라가거나 경영하거나 계획하거나 스케줄 짤 수 없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 몇 명 안 모였지만 실은 어찌 보면 제가 말씀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이럴 때가 몇 번 있어서.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감동하여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세요. 이 축복이 진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특히 여러분 자녀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혹시 들린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확실한 시그널이에요. 신명기 28장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령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특히 여러분 자녀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가슴이 뛰고 내 말씀과 내 자녀들의 말씀을 들리면 하나님 당신의 삶에 지금 탁 들어오셔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당신 인생 붙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대전제가 깔려있어요. 여기서 아멘 했다고 아무나 다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절 대전제가 깔려있죠. 조건 있죠.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게 전제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NIV 성경에는 이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 fully obey, fully obey, fully obey, 완벽한 복종. 내가 하고 싶은 거 찔끔찔끔 한 게 아니라 fully obey, 완벽한 복종. 그거 하면 나도 너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게. 제가 이걸 개척 때 하나님께 서원했거든요. 하나님도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그때 이단 소리 들어가면 혼자 개척해서 여러분 전도 그 어린 새파랗게 어린 전도사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는지 몰라요.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와가지고 저를 길들이려고 해요. 돈 몇 푼 주면서 저를 사육하려고 그래. 지들 종으로. 감히 주의 종을. 그러면서 은근한 저한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 그냥 내 말만 잘 들어. 그럼 너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해줄게. 20명 성도 중에 13명이 한 가족이요. 그러면서 내 말만 잘 들어. 저를 길들이더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저 신대원 1학년 때 제 노트 보면 절반이 뭐 사람 이름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20명 될까? 어떻게 하면 20명이 꿈이었어요. 개척하면 알아요. 20명 어떻게 지금까지도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세탁소 집 쌀집 아저씨 이름도 아직도 있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 근데 막 그런 거 다 끌어다가 해도 20명이 안 돼. 근데 겨우 20명이 됐어. 근데 세 자매가 한 교회 나와서 그 조카까지 다 깐난지 애까지 합치면 13명. 그냥 저를 길들여 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야. 단호히 거절했어.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면서 바로 옆에 우리 교회 망하게 하겠다고 유언비를 퍼뜨리고 저한테 너한테 개새끼가 언제부터 진짜 이래요. 저 아직 녹음 있어요. 이런 목회자는요 물건 파는 장사치가 아니잖아. 내가 그래요. 보이는 물건 주고받는 장사치는 저놈이 인격이 어떻든 뭐 상관없어. 나도 확실한 물건 딱 내놓고 물건 값 맞으면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전달하는 주의 종은 그 권위가 손상당하거나 그 권위가 신뢰받지 못하면 이거는 거의 죽음과 같은 데미지고 아픔이에요. 저한테 이 개새끼 뭐 너 같은 새끼가 뭐 언제부터 뭐 내가 웃으며 뭐라는 줄 알아? 내가 목사 되고 만난 걸 감사하세요. 옛날 깡패 안호성, 건달 안호성으로 만났으면 꼴반만 때려도 넌 죽어.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화려함 속에 살아가고 수많은 팬들이 있고 어저께도 집회 갔더니 막 사람들 달려서 사인만 막 얼마. 그래도 호딱 내가 정신 못 차릴 때 있어요. 내가 뭐가 됐냐. 그럴 때마다 항상 저는 그 통화 저장된 그 메시지를 항상 들어요. 이 개새끼야, 네가 언제부터 개새끼야, 네가 언제부터 했어? 그래 맞다. 그래 나는 개자식이야. 나 같은 게 언제부터 목사라고. 그래, 나는 쓰레기야, 난 죄인이야. 그분이 나한테는 가장 귀한 설교자예요. 그거 들으면서 정신 차려 항상. 그래 나는 개자식이야. 난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야. 쓰레기 새끼야. 그거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런 모욕 속에서도 제가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할게요. 하나님도 이런 종 필요하잖아요. 사람 눈치 보면 거지같이 막 부질부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만 속 시원하게 전할 테니
내 자녀들만 책임져 주세요. 그때 뉴스가 딱 나오는 거 9시 뉴스에 한국 교육이 문제입니다. 한 자녀를 대학교까지 기르는데 사교육비와 공급비 합쳐서 3억이 든다는 결과가 나왔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애새끼 3명 누워있는데 그럼 10억이네 3, 3, 9, 9억인데 10억이 또 더 들 수 있으니까 10억 주세요. 이건 뭐냐면 상징적인 거예요. 내 자식 새끼 공부 못하게, 내가 돈이 없어서 애들 공부할 때 공부 못하게 하지만 말아주세요. 내가 내 목숨 바칠게요. 그때 오늘부터 계약 시작입니다. 제가 선포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눈치만 봐요. 제가 이번에 한 결단 여러분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번에도 성도 150명 정도를 내보냈어요. 있어요. 저는 전혀 일부러 더 힘든, 그렇다고 우리 교회 불만 있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야. 아침에 일부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니까 그냥 우리. 그래가지고 거기 유력한 정치인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정치인 나오니까 막 절에도 가고 막 그래야 돼. 난 그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교회 가십시오. 그 캐디들 전도했더니 저 캐디들은 자기 인생을 바쳐서 밥을 굶어가면서 주일 성수 저 온전히 하려고 저렇게 밥을 굶고 있는데 우리 너무 배가 불렀다. 그래서 일부 예배하고 자기 놀러가고 막 그런 건 난 우리 교회는 안 한다 이제. 그래서 더 아무것도 못하게 10시부터 12시 반까 1시까지 막 예배를 한 번에 이렇게 길게 드려요.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 일부 예배만 드리는 사람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럼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일부 예배 드린 대로. 그래서 150명 다른 교회 보냈어요. 그 정치인도 보냈어요. 예배가 막 지금 얼마 전에 우리 평신도 성경대 학위 수여식이 있어서 다른 교회 장로 갔다가 막 펑펑 울어. 이게 붕해입니까? 주일 예배입니까? 매주일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예. 그랬더니 자기가 장로인데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 성령 안 받는 게 등신이고 여기 성령 못 받으면 이게 바보 천치래. 여러분 놀라. 다 울음바. 절반이 새성들 초빙, 신빙, 사도신경 겨우 외울까 말까. 이런데 예배 3시간을 드리고 축도를 끝나요? 근데 갑자기 그냥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갑자기 한 찬양이 나와. 그 찬양이 다시 시작돼. 엉엉 울면서 아무도 집에 안 가더니 그 두 손을 진짜로 3시간 이상 예배가 찬양이 더 시작돼.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일에 그 코로나 때 6시간씩 찬양을 해. 다 울음바다가 되고 교회 엊그제 나온 사람이 그 자리에서 뒤집어서 성령 받아 방언하고 술 담배 다 끊고. 은혜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 이건 사람의 교육으로 안 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 오늘 여러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은 fully obey,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인 순종이에요.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이 말씀은 전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성령님 말씀 나오는 집회는 처음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고백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역사는요, 원래 이곳에서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싶다는 하나님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2절부터 다시 읽어보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자 또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또 전제가 깔려요.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복의 정체 3절부터 잘 아는 말씀이 시작.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복이 임할지어다. 이 복이 나에게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붙들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 성령 충만과 더불어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여 그대로 fully obey, 순종하면 이 복이 주신다는데, 오늘 말씀에 딱 주제가 맞죠? 다시 그렇게 띄워주세요.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임한대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 doesn't matter, 괜찮아.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들입니까? 성읍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성읍은요 농경이에요. 들은 뭐예요? 목축이에요. 어떤 아이템이든 괜찮아. 네가 하고 있는 곳에 복 줄게 이거예요. 오늘 그죠? 아이템이 중요한 거야. 우리 그래요. 서울대 나온 사람 서울대를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서울대 붙어도 안 가도 돼. 우리 제자 내 동기가 24명이 서울대 갔어요. 저보다 훨씬 못해. 내가 서울대반이에요. 안 가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쓰시고 제가 최연소 총장까지 될 뻔했어요. 이번에 부총장을 그냥 제가 총장 거절하고 내가 부총장 됐는데 교육부까지 들어갔다 통과됐다고. 여러분 보세요. 전 미국에 학위도 없어도 돼요. 전 근한 미국 박사학위가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 나오는 대로 쓰고 서울대 나오지 말라. 우리 서울대 못 간 거 아니잖아. 차비가 없어서 안 갔잖아 우리. 왜 자꾸 넘일처럼 그래요. 자존심 이상하게. 여러분 서울대 안 가도 돼. 서울대 나와도 되고 서울대가 약간 서운대, 약간 서운해, 뭔가 약간 서운한데 가도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지방대 나와도 돼요. 전문대 나와도 돼. 아니 대학교 안 나와도 돼요. DL무디처럼. DL무디 학교도 안 나왔어요. 상관없어요. doesn't matter.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유학 가도 돼. 우리 제자들 그래요. 이번에 국내 대학 진학한 애들도 있고 우리 아들 좀 미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학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직장 들어가도 되고 사업해도 괜찮아. 한 그곳에서 복 주실 거니까. 아이템 문제가 아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아무거나 골라라. 모든 새끼가 다 복만. 네 자식 새끼, 네 짐승 새끼, 소 새끼, 양 새끼, 염소 새끼, 개는 기르지 맙시다. 어감이 안 좋으니까 하여튼 뭔 새끼들 가져야지. 소 새끼, 염 새끼, 이런 양 새끼, 애 새끼 다 받는 거야. 다 받네, 다 받. 광주리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괜찮고 나와도 괜찮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는 여러분 이거 하나 선포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세요.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전적으로 fully obey. 한번 내 감정 꺾고 상황 꺾고 형편 꺾고 관계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 fully obey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제가 미국 가면요 햄버거를 좋아해서 햄버거 맛집 도장 깨기를 해요. 여러분 그중에 우리 한국은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최고 유명한 여러분 치크필레라는 거 알아요? 치크필레? 옛날에 설명할 길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괜찮아요. 맘스터치 알죠? 그게 딱 치크필레 똑같이 따라한 거예요. 이 닭가슴살로 치킨버거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해요. 이건 점심시간 저녁시간 아니어도 항상 줄 서 있는 매장. 어마어마해. 우리나라만 모르지만 여러분 치크필레는 미국에 이 정도로 생각하면 프랜차이즈 최고 대기업 프랜차이즈 하면 최고 유명한 데 어디에 미국에서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 다음이 치크필레예요. 2018년 기준으로 10조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지금 이제 통계가 나와보면 알겠는데 이번 내가 최근 기사를 못 봤는데 지금 경영 전문가들에 의하면 치크필레가 맥도날드를 앞섰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말 다 아시죠? 주일은 쉽니다. 이 원조가 거기에요. 그걸 창립했던 50년대 트루엣 캐시라는 회장님이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프랜차이즈 요식업 햄버거 가게가 주말 장사가 대부분이 햄버거 요식업 프랜차이즈가 주일을 무조건 쉬는 거예요. 그럼 망해야 된대요. 그 미국의 경영대학원 MBA에서 그 치크필레의 성공 사례에 대한 여러분 연구 과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했는데 결론이 뭔지 알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치크필레의 성공은 경영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대요. 분명히 망해야 된대. 근데 안 망해요. 안 망해. 놀라운 일은 2010 몇 년도죠? 18년도인가 10몇 년도 하여튼 우리 회장님 트루엣 회장님 죽었어요. 그때 국민일보나 우리 순복음 신문 막 이렇게 총회신문 이런 게 아니라 워싱턴 포스트 그러니까 일반 신문 우리나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일반 신문에 뭐가 실렸는 줄 알아요? 그 트루엣 캐시의 특집 기사 실리면서 뭐라고 실렸냐면 일반 신문에 저 불 꺼진 쇼핑몰에 치크필레를 보라. 여러분 우리는 아울렛 저녁에도 퇴근하고 갈 수도 있지만 미국은 거리가 4시간 5시간 걸리니까 주말만 가요 거의 대부분.
근데 주말에만 사람들이 거의 8, 90% 오는 아울렛 매장에 주일 하루를 매장은 샷다를 내리고 불을 꺼놔요. 그 가게만. 그런데도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는 저 주말에 불 꺼진 아울렛 쇼핑몰에 치필레를 보라. 저들은 소리 없이 잠잠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중이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와요. 일반 신문에. 여러분, 치필레가 주일날 한 번 문 열어서 뉴스에 나왔어. CNN에. 주일은 쉰 다음에 치필레가 딱 한 번 주일날 문 열었어. 언제인지 알아요? 9.11 테러 터졌을 때. 자원봉사자들 먹인다고 주일날 문 연 게 뉴스거리가 될 정도로. 그 아들 댄 캐시가 이제 회장님이 돼가지고 이끄는데, 아직도 그 여러분 3대 프랜차이즈라니까, 미국에 그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안내 보고 있고요. 아직도 찬양단 해요, 그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찬양단들도 겸손하게 해야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공연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진노하실 사람들 수 있어요. 공연자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만. 그게 찬양이에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말씀도 하나님께만, 찬양도 하나님께. 사람을 의식하고 대상으로 했다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 공연인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공연이에요. 하나님 만족이면 찬양이고. 여러분, 예배가 이 기본부터 설교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분은, 그 대기업 회장이 와서 찬양을 해요. 겸손하게. 멋있죠? 그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었어요. 이용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좌담 나누고. 만약에 그분 미국 외에 매장을 안 두거든요. 체인점을 스타벅스나 맥도날드처럼 허락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한다면 아시아에서 한국에, 서울에 가장 먼저 1호점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매경이나 경제 전문 기자들이 막 댕켜 씨가 왔다니까 자기들만 몰랐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봐서 당신의 경영 노하우, 그랬더니 그가 막 잡스럽게 막 질문하는데 주머니에서 딱 그냥 성경 하나 꺼내대요. 이거라고. 그 아버지부터 그 회사 경영 반침이 있어요. 잠언서 22장이었던 것 같아요. 잠언서 22장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잠언서 22장 1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혹시? 아니면 성경 찾아봐요. 잠언서 22장. 잠언서 22장.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최근래 설교한 것 중에 난 지금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 난 더 이상 길어지면 나 이게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나가주시면 되겠고, 아니면 내가 8분만 더 해도 돼요? 나 너무 행복해서. 자, 이거예요. 맞아. 야, 너 또 맞췄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의인아 금보다 은총을 더. 아멘.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의, 회사의 경영 원동력인데,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번 댄케스한테 일부러 기자들이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일부러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빌미 잡으려고 이렇게 질문하는 악의적인 것들이 있었잖아요. 일부러 댄케스한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큰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이러면서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동성애는 권력이에요. 이 LGBT라고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양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은 건들 수 없어요. 누구도 말 한마디도 못해. 박살나요. 샌프란시스코는, 제가 올해도 집회 매년 가는 샌프란시스코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실리콘밸리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는 엄청난 부의 도시잖아요. 웬만한 OECD 경제 대국보다 더 그 주 예산이 커요. 그 도시 하나가. 그런데 노숙자가 10,000명이야. 똥밭이야, 똥밭. 그리고 마약쟁이들이, 거의 복지가 뭐냐면 에이즈 안 옮기게 마약 주사 무료 공급, 환각성 진통제 처방전 없이 언제나 가져가서 약에 취할 수 있게, 이게 복지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장이 뽑히면 부시장 있잖아요. 부시장 한 자리 한 쿼터는 무조건 그 LGBT 그들한테 줘야 돼요. 동성애 깃발이 항상 미국 성조기를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여기서 그 중앙 미드웨이 그 항상 그 중앙로에는 우리 대형 성조기 항상 걸려 있잖아요. 거기는 유일하게 그 도시 중에 성조기가 아니라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어요. 동성애를 상징하는, 전 세계 동성애 수도라고 불러요. 거기 횡단보도 우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거기는 횡단보도가 무지개예요. 제가 막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길이 있는데 길에 이게 이정표가 있잖아. 그 이정표 이름이 뭔지 알아요? 처치로드. 섹스샵이, 포르노샵이, 동성애자들의 그 바가 쭉 질비한데 그 길 이름이 교회 길이에요. 언젠가 그 섹스샵이 세워지게, 아니 그 건물이 교회였던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 만날 미래예요. 근데 그 댕케스한테 일부러 좌표 찍어 공격하려고, 당신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댕케스가 뭐라는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근거한 바 자기가 어떤 고난을 받을지 알면서도 전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박살났어요. 피켓 시위가 시작되고, 제가 이제 올해도 가는데 휴스턴, 텍사스주는 바이블 벨트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의 성지잖아요. 거기도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거기에 4대 도시, 휴스턴, 샌안토니오, 또 텍사스, 오스틴, 달라스, 이게 달라스, 휴스턴, 오스틴, 샌안토니오, 이게 텍사스 그 바이블 벨트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적인 신앙의 핵심 주인데, 거기에 있는 샌안토니주에 있는 관공서의 치필레 다 철거, 공항에 치필레 다 문 닫아, 모든 대학에 있는 치필레 매장 다 철수, 그리고 앞에서 계속 반대 불매 운동. 그래서 그때 전문가들은 이제 치필레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 놀라운 일은 그때 결과를 여러분이 무려 20% 이상의 매출이 상승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여러분, 제가 제가 사신 분도 있겠지만, 이 책은 우리 교육부서나 우리 자녀들한테 꼭 이거 하버드 출신의 교수님, 미국에서 컬럼비아 대학 교수님이 직접 이 책을 읽고 우리 한국까지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저 만나러. 이 책이 자기 인생에, 자꾸 청소년 청년 시대에만 이런 책을 만났으면 자기 인생이 더 바뀌었을 것이다. 찾아오신 분이, 그분이 뭐에 감동했대? 이거 14주제를 썼어요.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는 책, 제가 얼마 전에 썼는데, 우리 인생을 진짜 위대함으로 이끌어줄 14가지 주제. 원래 36주였는데 그 주제 중에 줄이고, 책값이 너무 비싸져서 자꾸 줄여서 14챕터를 줄였는데, 그 중에 11번째 챕터가 뭐냐면, 저항과 충돌은 생명의 증거다. 우리가 세상과 막 저항하고 충돌하고 부딪히고 손해보고 막 아프고 갈등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 책을 쓰면서 제가 이 치필레 이야기를 쓰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우리가 기독교적이어서 손해봤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내가 손해보고 망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아니다.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망한 게 아니라 당신이 온전히 완벽하게 기독교적이지 못해서 망한 거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적이 된다면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 그 인생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세요. 우리 자녀들 그런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이정표로 그들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체온이 몇 도예요? 이제 다 하네. 36.5도.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막 그럼 오살렘 막 집회 내가 막 열기가 40도가 넘어. 그럼 제 온도는 몇 도예요? 체온은? 맞아요. 36.5도. 그 다음날 갔더니 한겨울이야.
영하야. 그럼 내 체온은 몇 도야? 왜? 환경에 지배받지 않죠? 어떻게 땀을 막 뻘뻘 흘려서라도 36도를 맞춰요. 추운 데가 무좀 넣고 떨어서라도 36도를 맡아요. 무조건. 왜? 살아있으니까 주변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지켜내고 저항하고 휩쓸리지 않아요. 수용하지 않아요. 주변이 어떻든 야 40도야 지금 휴스턴 갔더니 막 차 안에 온다고 막 50도.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어떻게든 36도 맡아. 살아있으면. 그럼 이거 하나. 그럼 시체 온도는 몇 도예요? 똑같은 몸뚱이잖아. 몸뚱이 똑같은 우리 신체인데 생명 있는 체온은 36.5도인데 생명만 없는 몸뚱아리 시체는 몇 도예요? 0도? 눈이 아까부터 뭐 이렇게 적나 했더니 나 제일 똑똑한 분이야. 내가 볼 때는 눈에 총기가 있어. 맞아. 방안 온도 실온이에요. 뭐 이렇게 뭐가 억울해요? 뭐 얘기해봐. 이거 아침마당이요. 뭐 이렇게 뭐. 아니 보세요. 36.5도가 어느 정도냐면 누님 우리 한여름에 더 죽었다고 그래도 30도 잘 안 넘어가잖아. 그게 근데 36.5도면 30도 넘어가면 막 죽는다고 하는 더위예요. 그 온도가 36.5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으면 차가워 보이죠.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하 4도 냉동고에 넣어놓으면 내 체온은 몇 도가 돼요? 시체는 4도, 영하 4도가 되고 40도 찜질방에 넣어놓으면 시체는 40도가 돼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흡수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보려면, 당신의 신앙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려면, 여러분 책 읽어보시고 책에 다 정리해놨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 누님은 꼭 사. 진짜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는 한국교회한테 꼭 던지고 싶은, 그들이 저항하고 충돌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면 알고, 그 의식세계와 가치관은 입으로 나오는데 우리 주변에서 요즘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요즘 교회 다 그래요. 요즘 예배 다 그래요. 요즘 성도들 다 그래요.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인 거. 그 시체 같은 교회예요. 그 시체 같은 성도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린 살아있어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하건 시대가 어떻게 굴러가건 진리는 진리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너무 시간 많다. 그럼 어릴 때 우리 놀이 있죠. 이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자. 아이고 오랜만에 또 아는 거 나왔네. 뭐 내가 지금 우리 이틀 됐잖아요. 3일째 됐는데 이렇게 밝은 얼굴 처음 봤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들어가. 여기서 모든 게임의 성패는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앞에 죽은 잠자냐 장꾸러기 이런 거 필요 없어. 무슨 반찬 개구리든 두꺼비든 상관없어. 이게 핵심 질문인 거예요. 그죠? 개구리 반찬 뭐 고사리도 괜찮고 고등어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살았니 죽었니. 그리고 긴장하는 거예요. 이제 그 술래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죽었어 그럼 아무도 뛰거나 도망치지 않고 여기 거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살았다 그럼 도망가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와 사탄이 교회를 이렇게 툭툭 찔러보더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툭툭 찔러보고 우리 믿음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툭툭 찔러봐. 사탄이 와서 우리 순복음교회는 죽었니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죽어있는 교회는 즉 수용하고 시대를 그냥 받아들이는, 시대의 탕류를 그냥 따라 흘러가고 있는, 요즘 다 그래요. 그런데는 마귀가 위협을 느끼지도 않고 그냥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같이 거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았다고 외치고 반응하자 마귀는 사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쳐요. 한국 교회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세가 흔들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아니 순복음 교회는 이제 우리가 답해야 돼요. 죽었니 살았니? 여러분 정신 번쩍 차리고 마귀 새끼들을 혼쭐 내서 우리가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함부로 보지 못하게,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이라고 함부로 보지 못하게, 이 교회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감히 함부로 흠집내지 못하게 여러분 외치셔야 돼. 우린 살았다. 시대를 거절하고 상황을 거절하고 처지를 거절하고 형편을 거절하고 감정을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순복음교회 되길 바라요. 한 챕터가 더 남았는데 할까 말까. 3분 안에 끝내. 자, 성령 충만, 말씀 순종. 세 번째, 하나님께 붙들려면 사명 감당. 자, 보세요. 말씀 순종의 장기적 버전이 사명이에요. 어떤 순종은 1시간 안에 할 수도 있어. 그죠?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할 한 곳씩 꼭 선물하세요. 이거 지금 바로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10년 걸리는 순종이 있어. 30년 걸려야 완성된 순종이 있죠. 이게 사명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명 따라가면 당연히 말씀 순종하듯 사명 따라가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죠. 그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나요. 불붙은 떨기나 말에 80의 노인네한테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는데 말 같지 않은 430년 동안 종로로 서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가나안시키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선봉에 서래. 우리 당연히 그렇죠. 환경 처지 상황 따져보니까 말도 안 되니까 벌벌 떨면 뭐라고요?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우리가 잘하는 짓거리 있죠. 우리가 무엇이가 안 돼. 그러면서 꼭 이런 얘기 하죠.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 보면 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목사님 제가 감히 어떻게 저 같은 게 무엇이라고, 저 시킬 만한 박 집사님을 시키세요, 이 권사님 시키세요, 이 장로님 시키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상황 보니 처지 보니 형편 보니 안 되는, 가능성 보니 확률 보니 내 꼬라지 보니 안 되는 거, 이게 아직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명에 순종하면 뭐가 되는지 하나님 날 인생을 붙들어 주겠죠.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네 손에 뭐가 들려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절에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다 그가 이르되 지팡인데요? 이래. NIV 성경에 보면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staff, 부정관사예요. staff. 이건 특별한 이건 매개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상물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 누구나 흔히 볼 수 있는 마른 막대기형, 그냥 스태프. 지팡인데요? 이런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는 환경 처지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물론 그는 자기 처지를 보니까 그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이게 언어 장애가 있었다기보다는 랭귀지의 문제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잘 생각해보니까 이 모세는 원래 자기 모국어가 뭐예요? 원래는 40년 동안 어느 나라 말을 모국어처럼 쓰고 살았어요? 이집트 말. 그죠? 유다 말은 엄마에게서 그냥 생활 언어, 의사소통 정도는 됐을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 자라는 이 1.5세대, 2세대를 보면 알아요. 한국말 알긴 알아. 하지만 완벽하게 못하고 그냥 생활 언어 수준만 하잖아요. 딱 모세가 그 정도였어요. 진짜 모국어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은 이집트 말을 모국어로 살았던 사람이고, 나머지 40년은 지명수배자 신세로 뭐 했어요?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인의 언어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20년 동안 영어를 ABC도 몰라 할머니가 한인이 한 명도 없는 동네에 와가지고 이민 와서 20년을 살았는데 한국어를 전혀 몰라요. 한마디도 못해요. 신기하죠? 한국말 잊어버린 게. 여러분, 또 길어진다. 됐어. 하여튼, 여러분, 박찬호 봐요. 미국에 몇 년 뛰었더니, 10몇 년 뛰어, you know,
막 이렇게 재수없게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뭔가 이게 어떤 그 단순 노동, 노무도 아니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막 이렇게 이끌어가려면 말해도 카리스마 있고 저처럼 뭔가 막 이렇게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을 하긴 해.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가나안으로 가자요. 갈라진다 홍해. 가만히 있었죠. 막 이러면 누가 따라가고 있어요. 신빙성 없어 보여서. 난 믿는다 하나님. 이러면 누가 가겠어요. 불안하지. 그러니까 환경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못해요. 시킬 만한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명을 시작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진짜 사명자의 삶을 그가 결단해서 사명자의 삶을 온 가족이 끌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집트로 딱 떠나. 이제 사명이야. 그러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 20절. 자,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아멘. 아까 출애굽기 2장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아직 내 환경, 처지, 상황,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확률, 가능성, 통계, 분석, 감계, 감정 막 이런 거 따라 어절절 하고 있을 때는 뭐였어요? 스태프, 그냥 지팡이였어요. 마른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그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NIV 성경에는 The staff of God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staff했죠. staff. 이젠 The staff of God. 이거는 특별한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에요? 홍해를 갈라버린 지팡이에요. 반석을 쪼개 생수를 덮친 지팡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지기만 하면 그 마른 막대기를 능력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순종하고 사명 따라 가십시오. 그러면 삼손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리니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여 붙들리니 칼을 잡고도 승리하고, 모세는 사명으로 하나님께 붙들리니 지팡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치필레는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아까 신명기 28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동부에 가보면 서부에 가보면 또 유명한 서부의 유명한 버거 중에 인앤아웃 버거라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햄버거 1위로 8년 동안 뽑히고요. 페리스 힐튼 그 미친년 있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운전하다 구속되고 걔가 그때 잡혀가면서 손에 들고 있는 게 인앤아웃 버거예요. 그 밤중에 그거 먹고 싶어서 운전했다 걸린 거예요. 얼마 전에 매장도 안 내줘요. 거기는 매장 하나 어떤 주에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 햄버거를 14시간을 줄을 서서 먹는, 그 햄버거 이름이 인앤아웃 버거. 제가 좋아하는 버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인앤아웃? 들어가도 나가도 맞아. 그 창업주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겠다. 그래서 인앤아웃 버거예요. 누구는 햄버거 붙잡아서 승리하고. 제가 아는 전국에 다니는 이런 간증들이 엄청 많아요. 어떤 사람 김밥 하나 붙잡아서 승리하고.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실은 제가 앵콜 집회나 3차 집회 왔을 때 이 설교를 해요. 메인 설교로. 근데 오늘 왜 이 오전 시간에 이 설교를 하나님 뭔가 급하신 것 같아. 오늘 꼭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오나 주님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